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복 받읍시다.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금요 집회 그리고 주일 설교 다음 주까지 복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딱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여러분 너무나 방대한 겁니다. 오늘은 제목을 복 받을 자의 의식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복 받을 자의 의식. 저는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촬영하는 거라든가 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제품, 좋은 기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컴퓨터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썼던 컴퓨터를 잘 들고 왔는데 오다가 배 안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게 조절이 안 돼서 다 파일만 백업 받고 한국에서 다시 새로운 컴퓨터를 썼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컴퓨터를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 접해본 적은 없지만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분 억대가 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우리 아마추어들이 쓰는 프로그램은 비싸야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것도 아주 전문가들이 쓰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 안에서 돌리려면요 하드웨어가 좋아야 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 컴퓨터의 하드웨어, 내장재들이 좋아야 됩니다. 처리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저도 아마추어지만은 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명령어를 집어넣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소프트웨어를 우리 안에 깔고선 그리고 하나님은 해답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돌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처리해내는 속도죠.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처리하느냐. 사람들의 문제 처리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나를 향하여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너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너가 구구절절 프로젝트를 잘 설명을 해도 그 말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너가 인류 대학을 나오고 IBM 최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응답을 만들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밤새도록 계획하고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그렇게 정직해? 내가 그렇게 의로워? 내가 그렇게 똑똑해?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네 방법이 다 맞는 것 같아? 너 참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심령, 내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 하나님에게 다 맡겨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 얘기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치 좋은 날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햇빛만 쨍쨍 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샌디에고라고 얘기하면 로스앤젤레스 밑에입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날씨는 제일 좋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부흥회를 갔더니 뉴욕에서 온 목사를 식사 접대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날씨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죠? 아니,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뉴욕은요 비도 많이 오고요 겨울에 눈도 막 허벅지까지 와요. 그런데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너무나 햇빛만 찌는 데서 살면요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생동감이 없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없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은, 이 창조적인 예술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잘 삽니다. 여름만 있는 나라 거의 다 후진국가입니다. 겨울만 있는 나라 거의 다 후진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딱 있어가지고요, 이 춥고 덥고 신선하고 다시 새로움에 싹이 돋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데요. 우리가 볼 땐 겨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질구질 마른 저런 비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천만액입니다. 산천초목은 뭘로 먹입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적당한 날에 적당히 쓰게 해놓으셨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쓸모가 있어. 아우, 저런 인간은 귀신도 안 잡아놓고 뭐하나.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들어올 때도. 들어올 때 다 똑같은 생각 하셨습니까? 그런 자들은 그런 대로 쓸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쓸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난도 쓸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것들 쓸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6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할 수 없다. 여러분, 죄는요 자꾸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2번 거짓말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 커지면 다시 3번 해야 되고 4번 해야 되고, 완전 범죄를 만들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막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좀 애들 말로 얘기합시다. 까불지 마라, 그 얘기예요. 까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줄 거고, 그 숯불을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야기할 여러분 소지가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의 그릇을 만들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복이지만은, 하나님은 관심은 복보다도 복을 받을 만한 자의 그릇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만한가? 우리는요 그릇엔 관심 없습니다. 오직 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는 이 2가지 다, 저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그릇이 뛰어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의식입니다.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우리 민주주의 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저 윗동네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주체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의식과 의식이 대립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많이 힘든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한국 사람이더라도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의식에 부딪히니까요 어렵습니다. 저희 애들 다 미국 애들입니다. 다
다 미국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아메리카나이즈가 돼버렸습니다. 때로는 의식이 안 맞아서 대화하면서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피해주죠. 이 의식의 문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이 뭐냐? 너희들이 이런 의식화가 돼야 된다. 어떤 사회주의, 이런 붉은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의식이 맞아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수준이야. 말이 안 돼.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4가지의 의식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그릇을 형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다 같이 시작. 창조의식. 더 크게 합시다. 창조의식.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외워버리세요. 그냥 외워버리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눈에 무슨 변화가 안 보여도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식 싸움이에요. 이 창조의식을 가질 때, 이 창조의식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자연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저 그래서 나왔어요. 아멘 하세요. 대한민국 사람같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을 자기들이 상술이 뛰어난다 그래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도요. 한국 사람이 한번 여러분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은 무섭게 합니다. 미국 땅에서 24hour 쉬지 않고 24시간 문 열고 일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여러분이 무시해버리고 여러분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졸작 만들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나왔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지각 가운데 꼼짝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속에 얽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멀티플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정말 시원한 찬송, 정말 힘 있는 찬송이 뭐냐면,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 말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 나는 밭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의 밭이 뭡니까? 농사를 하나님이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고 너는 땅이라는 거예요. 밭이 여러분 기름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를 갈아엎으면서, 굳은 땅을 갈아엎으면서 다시 에너지틱하게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게, 나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 밭에다가 하나님이 마음껏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너는 창조의식을 갖고 너 밭이라는 거 명심해라. 사람이 네 땅 막 밟고 지나다니지 못하게. 여러분, 밭을 밟고 지나다니면 안 돼요. 길거리는 밟고 다녀도 됩니다. 그러나 밭을 밟고 다니면요, 밭이 굳은 땅이 돼버립니다. 씨앗이 뚫고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뿌린 씨앗이 있더라. 밭이 뭔데? 길가에 뿌린 씨앗이 있더라. 사람들이 많이 밟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밟히지 마세요. 귀가 너무 얇아서 사람들의 말에 짓밟혀가지고 굳은 땅이 돼버렸어요. 너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길 원하고 계시고, 너의 짧은 인생, 아니 너의 인생 그 다음 내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농사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거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신방 가면 정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사람도 그렇지만은 내가 사는 집이나 내 마음의 심령의 집이나 우리 가정의 집이나 우리 교회의 집이나 하나님이 편안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너네 집에서 보따리사 갖고 나가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믿으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기묘여, 기묘자라, 전능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십니다. 기묘자, 애들 말로 기차다 그 얘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일이 풀렸을까? 모사다, 사람의 생각을 쫓아갈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실망할 거 없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계신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좌절하거나 낙담할 거 없다. 좀 늦었다고 내가 뭐 뒤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완전히 패배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꾸짖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저를 보시죠. 악하고 죄가 뭐가 다릅니까? 악하고 죄, 어느 때는 악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죄라고 얘기하고, 악하고 죄의 차이가 뭔가요? 그랬더니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놈하고 이놈하고 달라요. 죄는 원문적 해석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표적을 놓고 쐈는데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은요, 아예 타겟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냥 지가 쏘고 싶은 데다 쏴버리는 겁니다. 내가 타겟을 만들어 놓고 내가 쏘고 싶은 데다가 타겟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지 멋대로 쏘는 건, 그건 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건 악이라 그랬어요. 나를 버린 거, 그건 너희들 악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너희들이 복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에겐 타겟이 없어. 그건 악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더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이 고이더냐? 그 얘기예요. 제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쪽 이쪽으로 우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의 우물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가 됐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훤히 꿰뚫었습니다. 목사님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한 200~300만 원이면 된다 그러던데. 예, 됩니다. 그건요, 물이 아니에요. 20~30m만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거는 한 번 내린 물이, 한 번 비가 잠깐 고여 있는 거예요.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우물 회사들이 팠다 그러고 물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가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한 달, 6개월도 못 쓰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100m 이상 파라. 100m 이상, 120m, 150m까지 파고 돈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아예 지구를 만들 때 만들어 놨던 그 물층까지 파서 메마르지 않는 물이 나오게 해라. 깨끗한 물.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파는 웅덩이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작습니다. 금방 말라버립니다.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된 자들,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묶여있는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축복, 메마르지 않는 축복이 저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능의식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능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지만 그 믿는 것 위에 뭐가 있었냐면 가능하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날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반드시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 저를 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병이 건강하게 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걸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안 고쳐져도 우리 여전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돈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이 많아질 거를 믿는 겁니다. 우리 이거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메사 사드락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가 했던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불무덤 속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중에서 제일 좋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동적인 고백은 뭐냐면은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태어나고 죽고 복받고 화받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능의식,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의식,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 나 돈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감옥에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족입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해봤어. 나는 넉넉한 부에도 처해봤어. 배고픔에도 처해봤어. 배고픈 것도 내가 당해봤어. 내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무엇이요? 무엇이요? 오케이, 비결입니다. 내 안엔 비결이 있어. 배고픔, 배부름, 위험한 일, 생명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내게 와도 나는 다 만족해. 자족을 배웠어. 그리고 내 안에는 비결을 나는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 가능의식입니다. 이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know-how.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 사람 비결을 아는 사람이구나. 풍부하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좀 없다고 눈물 쫄쫄 흘리고 여러분 낙담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저를 보십시오. 노하우예요, 노하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하우를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족하는 비결을, 그런 그릇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심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쓰기 전에, 사람에게 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 노하우입니다. 저 사람이 노하우가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형편인지 자족할 만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자족할 만한 훈련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마마 보일 정도로 정말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치사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자그마치 13년 동안 팔려다니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요셉은 노하우를 배운 사람이에요. 노하우는 바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는 바닥 인생하면서 영성은 더 예리해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억울함과 트라우마와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야 될 요셉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것이 없이 그는 삶의 노하우를 배웁니다. 왕이 꿈을 꾼 거를 여러분 매끈하게 해석해주고 준비 과정까지 아주 멋떨어지게 딱 제공해 줍니다.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영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겨지지 않은 영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바로 왕의 여러분 측근에서 식구처럼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상당한 여러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바닥을 쳐버린 겁니다. 노하우를 키우기 위해서. 모세가 80세까지 바로 왕국에서 살다가 자기 민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다면 모세는 아마 벌써 기절했을 겁니다. 야, 이런 인간들하고 못 다니겠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최고의, 40년 동안 최바닥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늘만 봐도 내일 날씨 알 수 있어요. 밤에 안개 끼는 것만 봐도요, 내일 무슨 날씨일 줄 압니다. 나무가 기울어진 각도만 봐도 어디가 동편인지 서편인지 사막 한복판에서도 알아맞힐 수 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버틴길지 노하우가 40년 동안 닦아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고요?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섬기면서 리더십을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제2대 리더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목동 출신이지만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도망다니면서 1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노하우를 배운 겁니다. 리더자는 저러면 안 되는 거로구나. 전쟁에 능숙하게 됐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하우를 배운 자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일체의 자족함과 나는 노하우를 배웠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가능의식입니다. 이 가능의식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늘 가시처럼 생각했어요. 쟤는 왜 믿으면서도 저럴까? 쟤는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 그 이유, 쟤는 왜 이렇게 항상 불만일까? 쟤는 왜 이렇게 항상 안 된다 그럴까? 성격 탓일까?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의식의 문제예요. 자꾸 옛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수박과 자매와 외와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자꾸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돌을 들어가지고 자꾸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창조의식과 가능의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합니다. 저를 보세요. 왜 옛날 생각할까요? 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래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과거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 몸의 노하우로 딱 배겨버렸어요. 과거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자꾸 무슨 얘기합니까? 옛날에 다 해봤던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발명의 천재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에디슨이 한 말을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잘못 왜곡한 것도 많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대요. 제가 만나봤어요.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애들 교과서에도 막 써놨더래요. 자기는 실패한 적이 없대요. 인생에서. 난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자꾸 왜들 그러지? 거기다가 내 이름 달고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 실패 많이 했잖아. 연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연구하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했잖아. 그때 에디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실패한 적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성공, 또 하나의 성공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게 왜 실패입니까? 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로구나. 배웠는데 이게 왜 실패입니까? 인생에서 실패하고 배우지 못하면은 그건 진짜 실패고, 인생에서 실패했는데 배우는 게 있으면 그건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99% 노력하고 1% 영감 가지고 일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면 역시 노력하면 다 된다. 에디슨이 만나봤는데 그 말도 틀렸대요. 자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래요. 1%의 영감이 없이 노력하는 99%는 다 소용없는 겁니다. 99%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1%의 영감입니다. 영감 없이 노력하면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아이디어, 센스, 직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죠. 그거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붙잡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나는 99%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1%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식을 가지세요. 가능의식을 가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요, 동행의식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동행의식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거를 입에 달고 오토바이 타듯이 기도하시라고요. 주님, 나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고, 이것이 분명히 열매로 가능하게 할 줄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세요. 동행의식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는 걸 믿냐?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증거가 뭔데? 아멘이 증거가 아니에요. 동행한다는 것을 느껴야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걸 느끼지를 못했는데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그냥 입술에 그냥 고백일 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오감으로, 육감으로, 영감으로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금 무릎 꿇게 하셨구나. 그 느낌, 그 감각,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감각, 이 센시티브한 이 감각이 여러분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거의 최고가 5G입니다. 좋은 핸드폰이죠. 인공위성에서 쏘는 주파수를 다 잘 잡습니다. 아주 센시티브합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터지더라고요. 대한민국하고 전화가. 이야, 3G 정도 되면요 깜빡깜빡 하다가 안 들어옵니다. 옛날 전화기는 이제는 쓰지도 않죠. 왜? 교신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는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아시죠? 라는 고백만 딱 해도 벌써 내 안에 감이 딱 오는 겁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여러분 만지심이, 그 사람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동행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정리하기 위해서 첫째, 감각을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 동행의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감각을 세우는 것이 뭡니까? 영적 감각입니다. 첫째, 영적 감각은 찬송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구나, 이건 느낄 정도의 센시티브함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내가 지금 부엌불을 끄고 왔나, 가스를 내가 껐나, 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 설교 또 길어질 것 같다. 감이 다른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혼자 집에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든 내가 어느 곳에든지 무릎 꿇으면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나를 와서 타치해 주시는 하나님. 신학에서 뛰어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내가 가서 그 애에 옷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 아주 간절한 그 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혼적 감각입니다. 혼적 감각은 마음의 감각입니다.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자신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마음에 감각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마음을 붙들어 주셨구나. 마지막 세 번째, 육적 감각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오늘도 와서 데모하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사건이 끝날 때가 됐구나. 마지막 발악이구나.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다 나갔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주보 안에 여러분 간지를 껴서 다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막 건강이, 에너지가 막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적극적 동행의식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적극적 동행의식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건 소극적 동행입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꼭 나와 함께 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가면 돼요. 그게 적극적 동행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섰버리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놀았죠? 동네에서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나하고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네 한 바퀴.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또 붙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공부만 하셨군요. 나는 이것만 하고 놀았어요. 그냥 그 다음에 가서 또 붙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붙어. 사람 많으면 뭐 구슬치기 하고 말타기 하고 그렇게 노는 거예요. 거기 가서 붙으면 돼요. 소극적 동행 의식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내 걸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 동행 의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그 얘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자. 하나님이 사실 우리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자리가 어딘데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거기로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동행의식이 뛰어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저를 보시죠. 이런 질문입니다. 너 왜 복 받아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왜 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복 그러는데 왜 복을 받고 싶은데? 그 질문입니다.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은 목적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입니다. 이유 없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 승천하셔야 될 이유가 있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 될 이유가 있고, 다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러면 너 왜 복 받아야 되는데? 왜 복 받고 싶은데? 그 이유. 하나님, 존심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큰 평 아파트로 좀 가고 싶습니다. 저 똥차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유냐 그 얘기예요. 더 큰 평수가 목적이고, 자동차가 목적이고, 먹고 싶은 거, 명품 사고 싶은 거, 그것이 목적이냐 그 얘기예요. 그건 여러분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딱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뭐였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가면 때 자기의 재물과 전토와 자기의 식구들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생에서 복을 받고 내 생에서도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복 받아야 될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너희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아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Witness, 증인되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입에다 달고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네 삶의 목적이라면은 나는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고 싶다. 나는 너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 그것이 의식화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창조의식 그래야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행의식, 네 번째, 사명의식.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마음에 꽉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준비하시면서 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